고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 절기 중에 두 가지 절기만은 잘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절기가 가볍다거나 무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탄절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중고등부 예배 때도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명절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설날과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고 시골에 가야 한다는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되면 또 세배를 기대하고 있죠. 세배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세뱃돈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런 명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되고 마음속에 그런 것이 떠오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과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설날에 어른들에게 세배하듯이 자연스럽게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면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주간에는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일부러 자신의 슬픔을 막 이렇게 쥐어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쥐어짜서 이렇게 슬프다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간이 되면 지켜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다거나 이런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묵상이 되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7에서 41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문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일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37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전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전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전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주간에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 그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그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들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말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방금 나온 아기를 절대로 말 밥통에다가 누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출발 자체가, 탄생 자체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탄생부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 같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며 사역하신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 당장 오지로 선교를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여름에 땀을 한 바가지를 흘렸는데 샤워할 장소가 없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양변기는 없고 벌레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휴지가 없습니다. 나뭇잎으로 닦아야 됩니다. 휴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불편함을 모두 감수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전체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다 고난 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 모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다는 그 부담감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고난이 전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억울한 거 잘 참으십니까? 억울한 거 잘 참으십니까? 전 잘 참지 못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이 커피를 마신 적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 커피를 마셨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억울한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60억이라고 한다면 60억 명 전체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인류 전체, 이 60억이라는 인류 전체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친구 한 명의 잘못 때문에 선생님에게 내가 대신 손바닥 한 대씩만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제 인격상,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성품상 한 5명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대 정도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명, 20명, 100명 대신해서
손바닥을 그 친구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한 대씩 맞아야 되니까 10대, 20대, 100대 계속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그 짓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잘못을 대신해서 예를 들자면 그 60억 대의 손바닥을 다 맞으신 거죠. 얼마나 아프시고 또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60억 대의 손바닥을 대신 맞아도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손바닥 몇 대까지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한 10대 정도 맞으면 정말 손바닥이 벌게지면서 아플 것입니다. 한 100대 정도 맞으면 손바닥에 감각이 없어지겠죠. 내가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손바닥에 피가 터지겠죠. 피가 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랑을 보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한 이 사랑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어주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삶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37문 저희가 이 정도 살펴보았고요. 우리 38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무리들은 대표적으로 한 세 무리 정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한 무리고요. 두 번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유대의 민중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비록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해도 재판의 주관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속 재판장에게 정죄받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정죄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임당할 아무런 죄가,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내려진 이 세속 재판장의 공식적인 정죄는 우리 죄에 대한 공식적 정죄와 사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해 내려진 정죄요 사형 집행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나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인 정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흉악한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는 그것 때문에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흉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죄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게끔 한 정말로 흉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공적인 정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선언하시고 그 정죄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적인 정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9문 우리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39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예수님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해방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이죠.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저주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피해야 할 저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저주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죠. 거기서 또 감사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없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크신 대속의 사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해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주가 해방으로 변하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우리 사신문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신문 제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네, 이 사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일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나타난 것이지 참된 사람이 아니었다,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은 우리가 모두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 두 본성을 분리시키려는, 이것으로부터 거부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필요했습니다. 죄인은 정의의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가장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처벌을 해소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보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이라는 처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었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부분과 대표적인 말씀과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각심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의 이 긴장감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도 극악무도한 죄를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은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41문은 간단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진에 졌습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장사는 죽은 상태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대변해 주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37문에서 41문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고난이 마치 고난주간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가,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사신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저주를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저주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이 뻔뻔함은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목을 뻣뻣하게 꼿꼿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나 때문은 아니다라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혜택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혜택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악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처벌을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해 성도님들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겸손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